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특별히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 오매불랑 돈, 앉으나서나 돈. 그런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돈자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오늘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어디 맛있는 집 있을까? 그냥 먹는 거.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식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만재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칼럼니스트예요. 글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특별히 이분은 카피라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광고, 문구 이런 글을 잘 쓰고 하기 때문에 광고 카피라이터로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사나이 대장부가 왜 우는가? 농심 신라면이라든지 뭐 마음씨 좋은 인심 좋은 안성댁 안성탕면 뭐 다 이분이 카피라이터 글, 정직한 세상을 바꾸는 CBS 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광고 카피라이터로 유명하고 또 상도 많이 타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가수 윤형주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즐거움을 막 누릴 때 사람들이 당신 글을 잘 쓰니까 한번 당신의 그 신앙적인 마음을 책으로 한번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 밑에 그 책꽂이가 아마 꽂혀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접하면서 보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하루하루의 그런 솔직한 마음들을 일기로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막 쪄낸 찐빵, 또 세상 속의 찐빵, 책을 많이 씁니다. 또 식탁 기도는 소주집에서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거든지 윤 집사에게 물어봐야겠다. 정말 내용들이 정말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재즈 가수. 이분은 이제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빈민가 사창가에서 일을 하는 엄마한테서 이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뭐 제대로 교육도 받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곳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오고 가면서 뉴올리언스라는 그런 빈민가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음악을 막 들어요. 음악을 듣는데 여러분 이 루이 암스트롱은요, 미국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도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 처음 아시겠지만 뭐 재즈의 전설적인 인물이라든지 유명한 노래도 많아요.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분 얘기를 이제 거기 쓰면서 하나님은 참 묘미가 있는 분이시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창가에서 그 빈민가에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음악을 이렇게 배우는데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뭐 트럼펫이든지 피아노든지 막 하는데,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너 재주가 있다 싶어가지고 가르쳐서 이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미국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70세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만재 문을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잘났고 유명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사람, 누구 하나 이렇게 좀 거들떠 보지 않은 그런 인물도 딱 쓰셔가지고 크게 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묘미구나라고 하는 글을 이제 그가 남기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학벌이 좋고 또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의외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했죠. 천국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의 관심을 보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서 이제 물질적인 걸 딱 건들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갔을 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 품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이른 아침 그러면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새벽 6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구해오는 거예요. 쭉 내용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사람들을 각각 불러요. 3시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6시 그러면 12시. 9시 그러면 오후 3시. 그리고 11시, 3시 2번 더 하니까 오후 5시. 보통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간 일해서 오후 6시까지가 이제 이게 한 듀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사람 불러오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에 이렇게 사람을 불러옵니다. 5시에 부른 사람은 6시에 일 끝나는 그런 시간인데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사건이 시작되냐면, 품꾼들 일을 다 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싹을 주는 거예요. 임금을, 하루 일당을 주는데, 이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로 하자면 이제 그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달란트 설교에서 들었을 거예요. 하루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야, 저 사람한테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끝났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막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웬걸?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뭐야? 나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말이야, 태양빛 밑에서 말이야, 땡볕에 죽으라고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이 사람하고 말이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이 말이 되냐? 이 경우에 맞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찍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당을 준다. 이 주인의 마음이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이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나기 직전에 6시에, 오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관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은 안 그래요. 1등. 1등. 누가 그러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놈의 세상. 뭐 1등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삼성 카피가 또 그거였어요. 1등만 기억하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치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재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계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자. 시작.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자.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와서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그냥 조금 일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경우가 아니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더 일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했더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맘이다. 여러분, 그 엿장수 마음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엿장수 마음이 아닌 것이, 주님이 비유 가운데 분명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새벽 일찍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일을 하는데 당신 내 밭에 와서 일하겠습니까? 일을 하면 제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볼까요? 그런데 아니 왜 똑같이 주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20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일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겠느냐? 맞잖아요.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냥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받아서 가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냥 당신은 나랑 약속한 거 받아 가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인력시장이 있어요. 새벽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인력시장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고릅니다. 이렇게 미쟁이, 아니면 도배 해가지고 사람을 챙겨가지고, 아니면 이제 시다 하여튼 해가지고 막 데려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불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일단 일 잘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뭔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다 불려갑니다. 이 성경에도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후에 막 노는 사람 왜 놀고 있으면 했더니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그러면 와라. 그래서 이제 3시에도 부르고 5시에 부르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불려간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중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놀다가 온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하루 종일 시간 자다가 뭐 일 없나 하고 나왔다 온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이제 그가 쓰임을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별 일 잘 못하고 어떤 메리트도 없고 뭐 떨어지는 것 같고 가치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데 뭐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장로회 지도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장로님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하여튼 그런데 김도관이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 당시만 해도 90이 넘었어요. 장로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셨어요. 그 김도관 장로님이 한 번은 저를 딱 불러놓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장로가 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셔요. 단 한 가지. 내가 진작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 한 60 넘어서 믿으신 것 같아요. 내가 90이 넘으셨는데 내가 나이 많이 먹고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래도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젊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장로님은 몇 시에 부름을 받을까요? 90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데 몇 시쯤 부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한 오후 일단 뭐 3시 이상 된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그래도요, 아들들을 그래서 잘 키웠어요. 큰아들 김봉수 집사, 둘째 아들 김오봉이는 우리 청년에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자식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길렀어요. 신앙교육 잘하고. 그래서 이분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대전에 있는 현충원까지 가가지고 장례 집례하면서 가족들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구원하실 때는요, 시간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제 불렀는지 몇 시니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왔다고 해서 장로님이 오후 3시 늦게 왔다고 해서 너 그동안 뭐 하다 왔냐? 에이고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오셨어도 웰컴이에요. 잘 왔다. 난 네가 너무너무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가 있어요.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성경에는 안 나왔어. 성경대로 하자면 한쪽 편이라만 나와 있어. 근데 오른쪽이라 우긴다든지 왼쪽이라 우긴다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막 우기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쪽 편 강도인데 그 한쪽 편 강도는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평생 강도질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죽는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야 너는 평생 강도질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넌 안 돼.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천국행을 완전히 보장해 주셨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몇 시에 부르신 것 같아요? 몇 시에? 아마 5시 59분에 부르지 않았을까? 5시 59분에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강도 생활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에이그 너는 안 돼 하지 않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먹고, 나는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오시기만 하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잘 왔다 환영하시는 거예요. 맥주를 마셨던, 소주를 마셨던, 뭐 담배를 피던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잘 왔다.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 하면서 주님이 맞아주신다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찾고 조건 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봉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다는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죠? 꼴배기신 사람. 우리나라 저 북쪽에 가면은 김 위원장 있잖아. 김 위원장. 정말 그냥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실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할까 사랑하실까? 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도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왔다고 늦게 온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일 별로 안 하고 말이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전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거에 무관하게 살아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영하고 구약이 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5시 59분이 아니라 5시 59분 59초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믿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인간적인 불평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봅시다. 인간적인 불평을 넘어서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이 열심히 더 일찍 와서 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당연히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5시에 온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20장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잊은 게 있어. 주인하고 자기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한 달에 데나리온. 주인하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현상 다른 사람 받는 걸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건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잘못하게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할렐루야. 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울컥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기만 하면 나중에 왔어도 우리는 먼저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돌탕 얘기했죠. 돌탕,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돌탕. 돌아온 탕자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이랬던 형이에요. 근데 동생은 아주 말씀꾸러기였어요. 사고치고 막 일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 내 유산 미리 주세요. 유대인들은 유산을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주는 건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아들 머릿속에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요. 주세요 하니까 결국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해가지고 돈 다 쓰고 말이야. 거지같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온 탕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가서 막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형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잔치 부르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걸 읽고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너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고 저 못된 동생 탕자가 들어왔을 때는 송아지 잡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분 나쁘죠? 막 안 맞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강도, 한초편 강도 보고, 여러분 강도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나는 평생 막 새벽 기도 다니고 말이야, 성가대하고 말이야,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말이야,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평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모범적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탕자 형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낫지.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했지.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읽었지.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했지. 이런 우월감. 그래서 이 우월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리까지도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걸 월권이라죠. 월권, 우월감, 교만이 월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 우리 교회는 절대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텃세라는 게 텃세. 그래가지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네. 내가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금방 들어온 사람이 말이야 설치고 그런 말 있죠. 나대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된 멤버인데 물론 교회 질서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중간에 온 사람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도 그 질서가 무엇을 위한 질서냐 이거죠. 어떤 질서냐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관계된 질서여야지 뭐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것은 주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냐 몇 시에 들어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 새로 등록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쩌면 더 잘해줘야 돼요.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지난번에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얘기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9마리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했잖아요. 그럼 99마리는 우리 뭐야? 우리 안 귀하단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귀하죠. 얼마나 귀한 물.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영이 돌아왔을 때 그를 찾는 이 주인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상급은 있어요. 99마리 상급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온 사람 잃어버린 양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손도 꽉 잡아주고 난 대충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분들에게 더 잘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돌아와서 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좀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더 주는 겁니까? 왜 나보다 더 하는 겁니까? 불평불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내가 개척 목사인데 나한테 좀 이런 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걸 꺾어야 돼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주의 관심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고 내가 잠깐만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주의 관심이 어딘지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대우받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불평불만한 마음을 뛰어넘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권상분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 김용대라는 성도인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생활 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저기 청라에 있는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딸 둘하고 같이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는데 잘 돌보고 있는데 호스피스 아시죠?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말했어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님 결신하고 세례받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부탁 좀 드려요. 그랬더니 왜 꼭 저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던 교회 또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받아야 되고 새가족 양육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세례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시라고 괜찮다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금방 이제 호스피스인데. 그걸 그냥 안 돼. 부인이 또 와서 온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좀 예수 믿고 갔으면 좋겠다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 앉혀가지고 우리 성찬하는 거죠. 성수 갖다 놓고 예배 드렸어요. 다 준비했지. 또 이렇게 자막 다 준비해놓고 아무개 성도 세례시 한 명 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를 믿으십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믿는데 남편이 다 죽어가면서 믿겠대. 당신에게 내가 그러면 주가 하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결심. 그래서 제가 김용대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줬어요. 뭐 딸들 울고 뭐 권사님 울고 막 여기서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데려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다 이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막 그리고 그 다음 달 얼마 있다가 정말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오면 주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생색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님의 눈물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이 오늘 말씀 앞에 놓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구원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